골로새 1장 9절부터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14절까지 봤습니다. 지난번에 그 서론에서 우리는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건 우리에게 할당된 보상이기도 합니다. 너희 상을 잃지 않도록 하라 이랬잖아. 우리 상인데 그 우리의 상이 뭐냐? 하늘에 쌓아둔 보화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보화의 내용은 머리가 있고 몸이 있는 그 세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머리와 몸, 그냥 살아있단 말 아니겠어요? 머리와 몸,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세계는 둘로 갈라져 있어요. 크게 말하면 머리와 몸이 있는 세계하고 머리가 없는 세계하고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자, 유대교의 규례나 의식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며 노스틱주의의 그 영지주의 지식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건 머리를 붙들지 않는 것이다. 머리 없이 자의적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규례나 의식을 행하면 그걸로 자기 인격을 대체하려 하는 것이고 또 영적인 지식 그걸 가지고 자기 평안에 이르면 신의 충만에 이른다고 하는 생각이니까 그 자기 완성에 이르려고 하는 생각이죠. 대단히 좋은 생각 같지만 그건 머리가 없는 세계다. 자, 아담의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머리가 없는 세계가 됐다. 이게 이제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동산에 쫓겨났다. 왜 쫓겨났냐? 머리가 없다. 그래서 그 결과는 바벨론으로 갔다 이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 그 세계관이고 우주관이고 인생관이고 그렇습니다. 머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우리 인생은 머리가 있는 존재인가 없는 존재인가 잘 생각해 보면 아주 단순한 문제입니다. 알고 보면 내가 어디서 왔는가. 부모라는 머리로부터 왔다. 그건 단순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 단순한 문제를 거부하고 머리 없는 세계에서 자존하기를 연구하는 거죠.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지식으로 스스로 존재하든지 아니면 또 이상하게 규례나 의식이나 이런 종교적인 방식으로 자기가 자존하려고 한다. 그럼 이제 머리 없어도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머리를 떠나서 머리 없이 살 수 있는가. 이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고통이 전부 어디 있냐면 그 머리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어디 가든지 머리가 다 있거든요. 어린아이들 자라다 보면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하고 청소년들하고 그냥 마찰이 생기거든요. 머리하고 마찰이 생기는 거죠. 청소년들의 모든 고통 어디 있냐? 부모 때문에 고통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니까 부모의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미국 아이들은 18살 되면 집을 나가잖아요. 나가서 자기가 자취하든지 뭘 하든 자기가 벌어가지고 공부도 하고 집에 머물러 있는 놈은 바보랍니다. 바보.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머리 없는 세계의 그 대표적인 주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강하고 뭐 위대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모두. 머리가 없이 일찍 나가니까. 근데 동양은 아직도 그래도 이제 머리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세계잖아요. 그리고 직장에 나가도 마찬가지로 그쪽에서는 자기 일만 잘하면 그만인데 우리는 이제 머리가 못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직장 생활 잘 못하는 사람들은 머리에 대해서 복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 생활을 못합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이 머리 없는 세계 이것이 창세기 3장부터 이제 11장까지 그 계시가 됐는데 그 계시 안에 들어있는 세계는 영원토록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똑같습니다. 머리 없으면서 시작하면 바벨탑으로 간다. 마지막에는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가면 혼잡이 생기잖아요. 예, 오도 가도 못하는, 이리 갈 수도 없고 저리 갈 수도 없는, 예, 머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예, 머리 없는 그걸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머리를 인정하게 됐다. 예, 보이지 않지만 머리를 인정하게 됐다. 아버지를 보니까 내가 머리가 있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아버지를 보니까 머리가 있다. 예, 아버지를 보고도 머리를 부인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눈을 가리고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닫고 자기가 머리 없는 세계에서 주인이 되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결과는 결국 바벨론으로 하게 되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은 이제 바벨론이 나오게 되는데 그 바벨론을 그 큰 음녀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황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그가 말하기를 나는 과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혼인에 관계된 거니까 그 여황이 하는 말이 나는 여황이지 과부가 아니다. 그 말은 남편이 없는 여자란 말을 안 하고 나는 여황이다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것이 머리 없는 이제 세계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모두 여황이 되려고 생각하는 것이죠. 계시록은 이제 머리 없는 세계하고 머리 있는 세계의 이제 종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머리 없는 여자는 어떻게 되느냐? 여황으로 앉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머리가 있어서 어린 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말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하나는 바벨론으로 해서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하고 멸망한다는 말이고, 하나는 우주적인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가 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고 성경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준, 그리고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제시해 준 인생관이고 우주관이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하늘에 쌓아둔 보화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 하늘에 쌓아둔 보화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이고, 그 상은 뭔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머리가 있다. 이건 머리가 있다. 예, 머리를 상으로 받은 거죠. 쉽게 말하면 머리를 상으로 받은. 머리 없음의 세계에서 머리 있음의 세계로 우리가 상을 받았다. 예, 그것을 우리가 이제 키워가는 것이고, 그걸 하늘에 쌓아둔 보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뭐 별것 되는 줄 생각하지 마십시오. 별것 되는 게 아니고 정상적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 아버지가 있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창조자가 있는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노스틱주의자들은 창조자까지도 그 신의 경지에서 가장 낮은 경지라고. 그 신의 경지가 예를 들어 10단계가 있다면 창조의 경지는 가장 낮은 단계다. 왜? 물질 세계와 관계되기 때문에. 물질 세계는 가장 낮은 저급한 세계란 말이에요. 그 저급한 세계를 창조한 신은 가장 낮은 신이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조물주는 그 신의 세계에서, 신의 충만의 세계에서 가장 밑바닥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 만물을 창조했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이 노스틱주의 말로 하면 그들의 내면적인 지식을 개발하면, 영적인 지식을 개발하면 그 창조자보다도 더 높은 그 고차원적인 그 신의 충만에 이른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창조자가 만약 방커시우라면 자기들이 그 지식을 개발해서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냐? 휘발유, 고급 휘발유로 올라간다 그 말입니다. 예, 점점 정제돼서 더 맑고 더 순수하고 더 깨끗하고 더 화력이 좋은 그런 기름이 이제 휘발유잖아요. 그렇게 정제돼 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기 안에 있는 영적 지식을 통해서 자기 완성에 이르려고 하는 생각이죠. 예, 이것이 지금 요즘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뭐 마음 수련이랄지 뭐 무슨 수양이랄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것을 목표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그 우리의 상이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예, 으뜸이며 모든 것의 으뜸이며 중심이고 전부이고 만유를 포함한 분이다 하는 주제로 이제 여러 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이런 분은 우리들의 분기시다. 성도의 분기시다. 예, 이걸 성경에서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기업, 우리의 분기. 이 기업이라는 개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각 부족별로 땅을 나눴어요. 예, A지파는 경상도, B지파는 전라도 이런 식으로 땅을 갈랐단 말입니다. 그 땅 갈른 그것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예, 몫이죠. 그냥 자기 몫.
그래서 이 몫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해놨어요. A지파는 절대로 B지파 땅을 넘으면 안 되고 B지파는 절대로 A지파 땅을 넘으면 안 된다. 만일 어떤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팔았다 하더라도 50년이 되면 되돌려줘라 이것입니다. 자기 땅으로 되돌려줘라. 기업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 이런 사상을 심어놨는데,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와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인생에 주어진 분깃이에요. 모든 만물은 자기에게 주어진 분깃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짐승들도 자기 영역이 있더라고요. 영역 싸움을 해요, 모두 다. 내 영역에 다른 놈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에다 오줌 놓아놓고 말입니다. 이건 내 영역이다 하고 이제 지키잖아요, 이게. 그리고 거기 침투에 들어오면 막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 사니까. 예. 그래서 물고기에게는 물이라는 영역을 줬고 하나님이. 새들에게는 공중이라는 영역을 줬어요. 사람에게는 땅이라는 영역을 줬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것이 바로 분깃이란 말입니다. 근원적인 분깃이에요. 우리 아담에게 주신 분깃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생명입니다. 예, 어떤 생명을 줬는가? 육신과 혼의 생명을 줬잖아요. 예, 이 혼은 우리 정신 세계입니다. 정신. 그 신경외과에서 신경내과에서 취급할 수 있는 정신 세계가 혼입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감정을 갖고 의지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혼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을 때 가능합니다. 육신이 없으면 없어져 버려요. 같이 그냥. 예, 머리가 다쳐보면 그 혼이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기억에 났던 게 다 없어져 버린다든가 뭐 또 기억 안에는 다른 거 엉뚱하게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사실은 있는 거죠. 모두. 예, 우리 생각이 별다른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생각은 전부 머릿속에서 생산되는 것들입니다. 육신하고 관계된 게 혼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계적인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태어나면 그 하나님도 그렇다고 바꾸고 어쩌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기계적이니까. 네, 기계적이니까. 육신과 혼의 생명은 기계적 생명입니다. 근데 사람은 이제 이것만 갖고 살게 된 것이 아니고 영의 생명을 가지고 살게 돼 있다. 이 영의 생명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조건적 생명입니다. 기계적 생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심지어 악령이 올 수도 있다. 좋은 영이 올 수도 있다. 여호와의 영이 올 수도 있다. 사탄의 영이 올 수도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영의 문제입니다. 이건 조건적이죠.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일 내가 권리도 나한테 있고, 내가 여호와의 영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사탄의 영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런 조건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누구에게나 똑같은 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무당에게는 무당의 영이 있고, 그렇죠? 선지자에게는 선지자의 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된다. 이거 이제 창세기 우리 2장에 있는 조건이었었습니다. 다른 건 너 먹으면 안 된다. 다른 건 먹으면 너 정령 죽는다. 이 말은 그 영의 생명에서 끊어진다.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끊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걸 먹어 생명으로는 다른 걸 먹어갖고는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당도 영이 있고 다 영이 있어요. 영이 있지만 그거 갖고는 하나님과는 교통이 안 된다. 이겁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꼭 먹어야 된다. 근데 이거 생명나무 열매가 뭐였는지 자 모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없어요. 뭐라는 말이 없단 말입니다. 몰랐어. 근데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아 바로 이것이 생명나무였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됐어요. 생명나무의 길이 십자가를 통해 가는 그것이 생명나무의 길이었구나.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아직도 모를 일입니다. 생명나무가 뭔지. 이 생명나무를 먹어야만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하다. 이건 그냥 조건적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적입니다. 그 다음에는 동산이죠. 지으신 사람을 동산에 두시고 그것들을 지키고 다스리겠다. 다스리고 지키겠다 그럽니다. 이 동산이라는 개념은 한면으로는 과수원이라는 개념이고 한면으로는 공원이라는 개념입니다. 과수원이라는 의미는 함께 먹는다는 의미고 식품을 조달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공원이라는 말은 함께 논다, 함께 누린다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거하는 동산이다. 하나님과 동거하는 영역이다. 자, 이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분깃이죠. 그러니까 지으신 사람을 동산에 뒀다 그러잖아요. 동산에서 살아라 그 말입니다.
물고기를 지어서 어디다 뒀냐? 물에 뒀습니다. 예. 호랑이를 지어 어디 뒀냐? 들판에 뒀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은 지어서 하나님의 동산에 뒀다. 하나님의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로 뒀다. 이것이 이제 사람에게 주어진 분깃이죠. 직업입니다. 이것이 직장.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연합한 생명입니다. 이건 아담의 갈빗배를 빼서 하와를 지었다. 그리고 둘이 합하여 한 육체가 됐다. 그럽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길을 예시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서로 성질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연합할 수 없어요. 연합할 수 없어요. 그 어떻게 연합이 되느냐?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연합한 이 원리와 같이 아담의 생명인 갈빗배가 나와서 그걸 가지고 하와를 지어서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달라도 생명만 하나면 한 몸이 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도 모양이 달라도 생명이 하나면 한 몸이 될 수 있다. 자, 우리 모두가 다 모양이 달라도 생명이 하나면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길을 우리에게 예시해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제3의 생명이 있는 거죠. 제2의 생명, 제3의 생명이죠. 혼의 생명, 영의 생명, 연합한 생명. 자,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건 이 연합한 생명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굉장한 수준에 와 있어요. 혼의 생명의 수준에서 영의 생명의 수준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 연합한 생명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이 우주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역시 연합의 길. 그러니까 연합의 길은 이걸 떠나면 전부 뭐가 되냐? 접신이 되고 맙니다. 자, 사람들이 이제 신접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기독교인들도 기도를 하다가 막 어떤 무화경에 들어가 보려고 그런 종교적 황홀경에 들어가 보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이제 많이 노력을 해봤어요. 그냥 방언을 하고 막 입신을 하고 이런 걸 옆에서 보면서 야, 저렇게 하면 하나님과 그냥 한 덩어리가 되겠구나. 한 영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생각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길은 어디냐? 오직 기도하는 길이다 이겁니다. 기도하는 길이다. 아니면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길이다. 그래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접신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연합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연합은 아담의 갈빗배를 빼서 하와를 지어서 연합이 됐지 기도를 해서 연합된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근데 이 접신한 자는 어떻게 되냐? 접신한 자는 반드시 죽일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 법률에 따르면 접신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겁니다. 술객들과 접신한 자들은 반드시 죽이라.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저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접신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안 된다. 연합을 해야지 접신하면 안 된다. 연합을 하는 데는 죽음이 필요하다. 십자가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피해서 가다 보면 접신하는 길로 간다 이거. 뭘로? 종교적인 방법을 통해, 기도하는 방법을 통해서, 또 아니면 철학적인 맹상을 통해서. 뭐 초월적 맹상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초월적 맹상. 그런 사람들이 전부 어떤 정신적인 황홀경을 경험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방언한 사람도 그렇대. 나 안 해봐서 모르지만 방언을 하면 한없이 기쁘대요 막. 그래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려면 뭐 한 5분도 할 거 없는데 밤새도록 막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뭐이 막 황홀하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기도 오래 하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과 연합으로 잘못 착각하지만 이건 하나님과 연합이 아니고 접신이에요. 접신. 접신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왜? 연합한 생명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창조 안에서 우리에게 준 분깃, 그 분깃 안에 아담에게 주신 분깃은 첫째는 육신의 생명, 둘째는 혼의 생명, 세 번째는 영의 생명, 자, 네 번째는 연합한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 외에는 준 일이 없단 말입니다. 준 일 없어요. 이거 외에 벗어난 것은 전부 다 이제 하나님의 동산에서 벗어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우리에게 배당된 것에서 벗어난 거란 말이에요. 할당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 성도의 분깃을 알기 전에 이것을 먼저 알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어떤 것을 몫으로 줬는가를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뭘 줄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이건 아는 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런 과정에서 이제 아담이 결국 동산을 나갔잖아요. 나갔으면 이제 이게 파괴됐습니다. 자, 육신의 생명과 혼의 생명은 기계적 생명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영의 생명은 이제 변질된 거예요. 예. 생명나무를 먹어서 살아야 할 영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게 됐다고요. 그래, 이 영의 생명은 이제 변질되고 혼란이 되게 됐죠.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이 연합한 생명이 불가능하게 되고, 무슨 생명이 되겠습니까? 조직, 제도, 이런 것이 이제 하게 됐단 말이에요. 연합이 불가능하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접신, 이런 것으로 나가게 됐어요. 자,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원상을 회복하고 원래의 목적대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이제 어떤 분깃을 줬는가를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했습니다. 뭘 약속하냐? 너 후손을 이 땅에서 살게 하겠다. 이게 약속입니다. 너의 후손을 이 땅에서 살게 하겠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여러 번 이런 약속이 나와요. 계속 나오는데 이걸 요약하면 씨와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씨와 땅. 자, 씨는 그러니까 후사지요. 결국 씨가 있어야 후사가 되니까. 근데 이 씨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는 것이 이제 아담의 일생에서 나옵니다. 이삭의 출생과 이삭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이 씨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느냐,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씨가. 이 씨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농사하는데 제일 첫째로 중요한 것이 씨입니다. 밭은 내가 좀 안 좋은 밭이라도 열심히 갈고 거기다 비료를 하고 이러면 좋은 밭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씨는 아무리 해도 좋은 씨가 될 수가 없어요. 한 번 잘못 선택하면 그건 영원히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아무리 열심히 잘 지어도 씨가 잘못 선택돼 버리면 농사가 배려버린 겁니다. 그 종묘 회사가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있잖아요. 이 종묘 회사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씨 한 번 잘못 퍼뜨려 보면 온 나라의 농사가 다 망쳐버리고 말아요. 자, 그러니까 씨를 이제 온전하게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요, 이삭 하나를 낳으려고 99세까지 이리저리 헤매는 역사입니다. 이삭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왜 이렇게 99살이 될 때까지, 100살이 될 때까지 이삭을 못 얻느냐 이겁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이삭을 얻으려고 했는데 이삭을 얻지 못하고 결국 얻은 것이 이스마엘이잖아요. 믿음으로, 당시의 풍습으로, 자, 종교적인 관례로, 도덕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결국 마지막 얻은 소출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출은 결국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소출이라고 할 수 있고 거기다가 종교적인 것을 가미해서 그래서 나온 소출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위대하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보고도 창대할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후손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씨인 그 이삭은 그렇게 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나올 수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삭의 출생의 과정을 보면서 이런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결국 어떤 상태에서 이삭을 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는 할 수가 없게 됐다. 사라도 늙어서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없게 됐다. 그래서 이제 믿음도 없어지고 뭐 종교도 없어지고 모든 게 다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부를 때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의 후손을 이렇게 주고 그 후손이 복의 문이 될 것이고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했는데 뭐 후사가 있어야 뭐가 되죠. 아들이 없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 낳기 전에 그런 말 했습니다. 아니 내가 후사가 있어야 뭐 번성하고 말고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집에 길리운 자 엘리에셀을 갖다가 내가 후사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양자를 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거기까지 받았는데 그래도 또 빗나가가지고 결국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런 시행착오를 우리도 겪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우리를 대표해서 겪은 거예요. 대표해서. 이러면 되겠지 하고 했더니 또 다른 게 나오고 이러면 되겠지 하고 했더니 또 다른 게 나오더라고요.
예, 말씀을 듣고도 이러면 되겠지 했더니 저렇게 나와버리고, 또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니 저렇게 나오고,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하면 되겠지 했더니 또 엉뚱하게 나오고, 이렇게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런 과정들을 지나서 아브라함은 결국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말았습니다. 예, 완전히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뭐 불가능하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것을 믿을 수 없고 사라도 그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그러는데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대아 우르에서 왔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었답니다. 그래서 그를 의로 여겼다 그럽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란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삭을 낳을 때는 믿음이 없어요. 예, 이삭은 믿음으로 난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씨를 우리가 받는 것은 믿음도 아니고, 예, 자기 역사도 아니고, 자기 노력도 아니고, 정성도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예, 씨는 온전하게 하늘에서 온다. 예, 사람으로부터 오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로부터 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럽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은 것은 전부 사람의 어떠함이 다 섞여 있다 그 말 아니겠어요? 예, 성령으로 잉태했단 말은 하늘로부터 왔다. 전혀 인간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씨는 절대적으로 창조자로부터 왔다. 네, 창조자로부터. 자, 씨는 창조된 것이지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어떤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씨도 창조된 것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 섬 같은 데 가보면요, 먼 섬에 어떻게 그런 풀이 와 있는가 상상이 안 돼요. 뭐 옛날에 지구가 한 덩어리였다가 막 갈라져가 됐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부 한 덩어리였는데 뭐 이렇게 쪼개지다 보니까 막 섬이 되고 막 이랬다 했는데, 안 그런 데도 많이 있어요. 안 그런 데도 많고요. 그 태평양 가운데는 뭐 산호가 커가지고요, 섬이 된 데도 있다고요. 그런 데까지 그 씨가 날라와 가지고 있어요. 물론 날라올 수도 있어요. 새가 와서 물어다 버릴 수도 있고 한데요. 거기서 생명이 자라고 있는 걸 보면 정말 기이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씨는 하늘로부터 왔다 하는 말은 이런 의미에서 나온 말입니다. 과학적으로 물론 살펴본다면 그 어떤 경로를 겪어가지고 그런 데까지 씨가 퍼졌다는 게 나올 거라고 나오기는 하지만,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하늘로부터 왔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써진 말이지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쓴 말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좀 틀리더라도 그에 대해서 틀렸다 말했다 할 수 없어요. 시인 보고 시를 써놨는데 그걸 과학적으로 분석하겠어요? 못하죠. 그렇잖아요. 과학자가 시를 읽고 나서 말이에요, 그걸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든지, 뭐 국어학자가 그걸 분석하고 있다든지,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죠. 뭐. 시는 말을 거꾸로 할 수도 있고 옳게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앞에 하는 말 뒤에 하고 뒤에 하는 말 앞에 할 수도 있고, 뭐 주어가 항상 앞에 나온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예? 주어를 없애버릴 수도 있고 뭐 끝에다 넣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시란 말입니다. 그걸 뭐 국어학적으로 검사해서는 안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씨가 하늘로부터 온다는 이 사상, 이 관념, 이것은 변할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오는 것은 전적으로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자, 이것이 현실화됐을 때 예수께서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이거였잖아요. 성령이 와서 잉태하게 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랬잖아요. 이것도 성령으로 잉태했단 말입니다. 이게 그 말 아닙니까? 동정녀로 아기를 낳았단 말이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낳았다는 말로 뭐가 틀립니까? 이게 같은 말 아닙니까? 다. 예. 이 원리가 지금 이삭의 출생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이 원리가. 사실은 뭐 아담의 창조도 그렇죠. 흙으로 빚어가지고 생기를 부르는데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면. 근데 흙으로 지어가지고 생기를 부르니까 사람이 됐대요. 산혼이 됐답니다. 이 말도 무슨 말이냐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낳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 이 말을 유태 종교적으로 말하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 말입니다요. 창조는 다 이런 거라고요. 창조는 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니까. 이삭의 출생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해도 자식을 낳을 수가 없고 사라가 생각해도 자식을 낳을 수 없으면 그럼 자식을 못 낳는 거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이맘때 태기가 있을 것이다 하고 왔어요. 이것이 이삭의 출생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삭은 하늘로부터 왔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뭐 육신은 우리가 똑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아들이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후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자는 이삭으로 난 자다 이겁니다. 두 번째로 이 씨는 이제 나와가지고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연단을 거쳤습니다. 야곱의 일생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뒤죽박죽한 역사입니다. 왜 뒤죽박죽하고 있냐? 그건 야곱 안에 있는 어떤 성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 타고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요즘에도 그 농사 짓는 데 가보면요. 씨를 뿌리기 전에 아주 정밀하게 그 구별해 냅니다. 썩은 놈이 있어도 안 되고 뭐 까먹은 놈이 있어도 안 되고 그래 다 해서 갈라내야 돼요. 여러분이 콩나물만 길러 하더라도요. 콩을 그냥 갖다 부어갖고 안 돼요. 다 썩어버리고 말아요. 한 개만 썩은 게 있어도요. 다 썩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옛날에 할머니들 보면 상에다 놓고 해가지고 다 고르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라도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바이러스까지 있어가지고 미리 벼 같은 거 다 소독해요. 거기다가. 그래 가지고 뿌립니다. 안 그러면 원천적으로 병이 들어버린다. 그게 아주 심각해요. 씨를 보존하는 일이 심각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결국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 씨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묻어있는 씨, 그 방해되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이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동원됐습니다. 왜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을까? 사실은 에서가 훨씬 사람이 더 나아요. 너그럽고 여유있고 좋은 사람인데 우리 인간으로 생각한다면 야곱을 선택하지 않고 에서를 선택할 텐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선택했냐 물으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그건 선택하고 싶은 사람 마음이지 뭐 이렇게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예? 선택하고 싶은 사람 마음이지 뭐 이렇게 대답했는데 사실은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그 씨를 연단하려고 하는데 이 연단하기 어느 사람이 적합하냐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거기에 적임자냐. 연출을 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고르잖아요. 어떤 배역을 맡기려면 그게 적당한 사람을 맡겨야 되거든요. 예? 적당한 사람을 맡겨야 돼요. 근데 적당치 않는 인물을 맡겨놓으면 이게 안 맞거든요. 안 맞아요. 험상궂은 일을 하려는데 말입니다. 뭐 곱사항한 사람 갖다 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럼 격이 안 어울려. 아무리 인상을 써봤자 안 나와.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화나 드라마를 자세히 보면요. 그 사람의 인상과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다 같아요. 어울리게. 그렇게 선택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유명한 연출가예요. 예? 연출하기 때문에 이 연단을 하려면 어떤 재료를 가져야 연단하기에 적합하겠는가. 이걸 봐서 야곱을 선택한 겁니다. 야.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의 연단을 보면서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속에 다 있는데 그것을 표출하는 사람이 있고 표출하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표출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 우리가 들어있죠. 들어있어요. 예, 다 들어있어요. 나는 야곱의 연단 안에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을 때는 이삭의 출생 안에서 출생한 것이고 연단을 받은 것은 야곱 안에서 연단을 받은 거예요. 누구도 야곱 이상의 연단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더 정밀하게 연단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요셉으로 말미암아 통치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요셉은 통치자로서 적합한 사람이다. 통치자로서 적합한 사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씨를 줘서 그 씨를 연단시켜 가지고 결국은 세상을 지배하고 정부하고 다스릴 건데 지배하고 정부하고 다스린 데는 요셉만한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그 요셉이 선택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통치하는 후사가 된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런 사람이란 뜻이에요. 예, 이렇게 출생했고 이렇게 연단받았고 이렇게 통치한 사람이다. 예, 우리는 예수님의 역사를 잘 모르잖아요. 나아가지고 30살까지 뭐 했는지 우리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우리는 이런 연단의 과정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을까? 이건 그냥 내 사적인 생각이에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했을까? 자기 아버지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뭐 자기는 성령으로 잉태했다 하고 한쪽에서는 또 한쪽에서는 아니라고 이러니까 이게 아버지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이 사람이 요셉이 자기 아버지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버지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안 필요하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 같아도 그러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여담입니다. 여담입니다. 예,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여담입니다. 근데요, 이런 계시 같은 것이요 그냥 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적절한 역사와 그런 배경이 있어서 나온 겁니다. 항상 그래요.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호세아도 다 그렇습니다. 그냥 엉뚱한 사람이 바다에 산 사람이 육지말을 한다든가 육지 산 사람이 바다말 이런 건 없어요. 고기 잡는 세계에서 고기 잡는 말을 하게 되고 범 잡는 세계에서 범 잡는 얘기를 하게 된 거지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도 어느 정도는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고 꼭 맞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 이건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러하다 이겁니다. 이렇게 출생했고 이렇게 연단받아서 이렇게 통치하는 자가 됐다. 야곱의 일생을 자세하게 해놨지만 예수님의 일생은 자세히 기록이 안 됐어요. 왜 자세히 기록이 안 됐을까? 그것은 야곱 안에서 이미 기록을 다 했으니까. 예. 야곱도 마지막에 그 죽음의 선을 넘어가잖아요. 이제 아무것도 없고 요셉도 잃었고 베냐민도 잃고 이는 올 때 갈 데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때는 아무 소망도 없는 사람이 됐어요. 자, 그때 요셉의 소식이 들려왔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예? 아무 소망이 없어. 그런데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야곱의 연단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연단받았는가 자세하게 말할 필요가 없죠. 예. 바울이 어떻게 연단받았는가, 베드로가 어떻게 연단받았는가 자세하게 말할 필요가 다 있으니까. 그냥 우리 자신의 연단을 생각해도 우리가 야곱만 보면 다 알아 그냥. 실로 다 알아져요. 아 이거 이래서 이렇구나 이래서 이렇구나. 나는 지금 왜 이렇게 뭐 이전 투구를 하고 있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압박강에 와 있구나. 내 지금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구나. 알면 되는 거라. 예, 굳이 뭐 자기 역사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이 씨가 이렇게 만들어진 씨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땅은 터전이잖아요. 가나안 일경으로 내가 너의 기업을 주겠다. 이건 그리스도의 인격의 예표입니다. 자, 생명은 성질에 관계된 것이고 인격은 위치에 관계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성질의 생명은 이런 위치를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 그 세력이 퍼질 거 아니겠어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12장 7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겠다. 자, 인격은 업입니다. 인격은 우리의 기업이에요. 모든 것은 어디서 생산되냐?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건 어디서 인격에서 생산됩니다. 예?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도 인격에서 생산되고 슬픈 것도 인격에서 생산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퍼질 수 있는 것도 인격에서 생산되고 전부 그 인격에서 생산돼요. 농산물은 전부 밭에서 생산됩니다. 땅에서. 자, 그러니까 인격은 우리의 터전이에요. 터전.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돼 버리면 생산이 안 되죠. 땅이 메말라 보세요. 뭐가 나오겠습니까? 예? 땅이 풍성해야 열매가 좋은 열매가 나오지. 땅이 돌짝밭이다. 그러면 그 다양하게 그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예, 땅이 나쁘면. 그러나 좋은 땅에는 다양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예, 수박도 갈 수 있고 참외도 갈 수 있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그것이 좋은 밭입니다. 비가 많이 와 장마가 많이 지면요, 깨밭이 완전히 녹아버립니다. 깨를 심어놓으면, 참깨를 심어놓으면 건조해야 되지. 비가 계속 오면 이파리가 다 녹아버려요. 예.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아주 건조한 밭이 좋은 밭이거든요. 고추 농사도 그렇습니다. 습지에서는 고추 농사 잘 안 되거든요. 예. 비가 많이 와면 이파리가 다 물러져 버려요. 예. 고추가 다 물러져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물 배수가 잘 된 땅이라 해야죠. 그러니까 평지이면서도 배수가 잘 된 땅, 이런 걸 옥토라고 그럽니다. 예.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뭘 심어도 잘 되고. 자, 뭘 심어도 잘 된 인격. 예? 뭘 심어도 잘 된 인격. 예? 쑥떡을 심어도 찰떡으로 나오는 인격. 예? 그렇잖아요. 아, 근데 어떤 사람한테 찰떡을 줘도 쑥떡이 나와버리네, 그냥. 그래서 기껏 하나님 말씀 들어가지고 나올 때는 엉뚱한 게 나와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참 골치 아픈 땅이다. 아, 그래서 인격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위치가 발라야 된다. 예,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형제 앞에서 우리의 위치가 정상적인 위치에 있어야 무엇이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예, 긍정적으로 소화해내요. 혹시 말하는 사람이 조금 잘못해도 자기 안에 와서 그것이 오히려 순화돼가지고 더 좋은 거에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정말로 옳게 말해놨는데도 딱 빗나간 게 있거든요. 그 엉뚱한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엉뚱하게 정반대의 뜻으로 해석해갖고 나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 앞에 암담해. 어찌 해야 될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땅은 터전입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육신으로 받아들였으니까 지금도 저 땅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저 땅을. 그래서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만큼 집착이 강한 백성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땅을 잃었다가 얻었다가 잃었다가 그걸 몇 번 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땅은 있어야 되겠다. 네? 땅은 있어야 되겠다. 이게 그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유엔이 아무리 결의해도 소용없습니다. 네. 아무리 결의해서 싸마지 마라 뭐 해도 자기들에게 조금만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대번에 그냥 미사일 날리고 뭐 대번에 초토화 시켜봅니다. 왜냐하면 그 2000년 동안 땅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철천지 한이 맺혀 있는 거야, 땅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땅을 수호해야 되는 그들의 임무는 영원할 수 없잖아요, 그것이. 그 임무는 오직 우리를 위한 것이다. 사람의 인격을 지켜야 된다. 위치를 지켜야 된다. 이거 안 지키면 멸망이다. 이걸 철저하게 육신적으로 본을 보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면요, 유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 아무 소용 없고 자기들 피해 안 갈 대로 다 결정해 버리면 말합니다. 그 어차피 자기 살라니까 안 그러겠어요. 유엔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면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예? 자기들이 뭐 600만이 학살 당할 때 뭐 유엔이 살려줬습니까? 예, 소용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그냥 우리가 안 지키면 우리 죽는다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갖다가 미국하고 북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다. 아니 북한에서 미사일을 갖다가 핵폭탄을 갖다가 미국 본토에다 날리려고 했어요. 그 미쳤지? 그런 생각 하겠어요? 예. 했다 하면 그건 그냥 불바다 돼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만 나가면. 근데 김정일이 그건 몰라서 하겠습니까? 표적은 남한이죠. 근데 우리 언론은 전부 뭐라고 말하냐면 전부 미국하고 북한하고 문제다. 우리랑 아무 관계없는 것처럼 해요. 관계없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생존에 관계된 문제거든요. 네,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땅, 아브라함이 몇 번 잃었다가 얻었다 한 땅이에요. 이것도 배고프면 또 내려갔다가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랄 땅에 내려갔더니 자기 마누라를 뺏겼다. 그래 안 되겠구나 하고 또 돌아와. 이삭 때도 또 역시 그랬어요. 흉년이 들면 또 남방으로 내려가. 그럼 또 가서 사고가 나는 거라. 그럼 다시 올라와. 뭘 배웠냐? 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안 되는구나. 이 땅 위에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땅이 없구나. 그걸 그들이 배운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잃고 보니 우리가 이렇게 서러운 백성이 되더라. 이걸 지금 배운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갔죠. 아수르의 포로 잡혀가죠. 예. 뭐 또 다 잃어버렸죠. 철저하게 그들은 땅의 소중한 걸 배운 사람들입니다. 자, 이건 오늘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땅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 땅을 지켜야 된다.
땅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인격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인격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세상이 되고 만다. 하나님의 씨가 뿌려지더라도 인격이 뿌려진다. 인격이 정상적인 위치에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모세와 그 백성을 통해서 성취가 됐습니다. 역사적인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래서 이 땅을 갖다 약속의 땅이라고도 하고 좋은 땅이라고 하기도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 이 땅을 가르쳐 하는 말입니다. 이건 이제 그 땅에 대한 그들의 그 관념이 이렇다는 걸 말해요. 아, 이건 우리는 약속한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준 땅이지 뭐 인간적으로 우리가 만든 땅이 아니다. 이걸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 예. 좋은 땅이란 말은 이보다 좋은 땅은 없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렇죠? 그 땅이 별로 좋은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예, 좋은 땅이 아니에요. 애굽에 비하면 그건 정말로 자갈밭이나 마찬가지죠. 그래. 그런데도 그걸 좋은 땅이라고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래. 애굽에 비하면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굽은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예, 그렇지만 자기들한테는 거기 들어가면 노예가 되는 땅이에요. 예, 가나안 땅 여기만 와야 자기들이 자유할 수 있는 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의 3절에 보면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약속했다 그 말이죠. 이것은 조상들에게 벌써 약속했던 그 땅을 말합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의 그 풍성의 예표입니다. 그 땅에서는 각종 곡식과 과일과 우양이 나왔다. 그래서 그 이제 신명기나 이런 데 읽어보면 그 과일의 종류를 막 쫙 열거하고 있는데 우리는 알지도 못한 과일이 많아요. 예. 그 왜 그렇게 많은 과일들을 열거하고 있는가? 거기는 그렇게 자기들에게 풍성한 열매가 열리는 곳이다. 이걸 말하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 뭐 석류와 뭐와 뭐 해산 무화과와 뭐 해산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석류는 시어서 맛이 없잖아요. 요즘에 수입종 그 석류 그 달잖아요. 그 석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단 석류 그걸. 그러니까 우리는 이름도 성도 모르는 과일이 막 수없이 많이 있어요. 중국인 가게에 가면은 막 이름도 성도 모르는 과일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은 정말 음식이 다양해요. 미국 가서 중국 가게를 가보면요, 구경하려면 중국 가게 가야지. 미국 가게 가면 우리 슈퍼하고 똑같아요. 예, 다를 거 별로 없어요. 좀 크다 뿐이지 다르고 없습니다. 중국 가게를 가면요 없는 게 없습니다. 해산물도요 없는 게 없고 과일도 없는 게 없고 막 이름도 성도 모르는 게 막 꽉 차 있어요. 그만큼 땅이 넓고 다양하고 역사가 오래되고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고 그렇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각종 곡식과 과일과 우양들이 풍성하게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출이 있다 이겁니다. 애굽에서는 아무리 농사를 짓거나 일을 하거나 소출이 없었어요. 그냥 노예니까 일만 부려먹었지 자기들의 재산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소출이 있는 것이다. 자, 이건 하나님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드렸던 것입니다. 나오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인격의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 다른 소출이 아니라 인격의 소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격의 풍성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 인격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소출이 나와요. 그 하나님 생명의 소출이 나온다고. 그래 인격 안에 이제 사탄의 말이 뿌려지면 사탄의 소출이 나오고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면 하나님 나라가 나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격이 만약 왜곡된다면 거기는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들어가도요 다른 것이 나와버리고 말하고.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왔어요. 율법이 왔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의 인격이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온 것은 규례나 의식이나 절기나 이런 것밖에 나와버렸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격이 왜곡되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들어도 안 돼요. 기초공사가 확실해야 돼. 이 인격이 어딘지 확실하게 불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없이 그냥 원형구형 해가지고 구에 뿌려놓으면 다른 거에 나와버린다니까. 소출이 그러니까 다른 소출이 나와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의 풍성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은 나라를 예표해요. 왕국의 예표. 왜냐하면 통치를 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국가의 뭐 3대 요소가 중에 하나가 영토잖아요. 영토. 영토가 없으면 국가라고 할 수 없죠. 그냥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려면 영토가 있어야 한다. 또 이것은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기도 하죠.
영토와 백성과 주권. 그게 있잖아요. 자, 농부의 주권 아래 놓인 땅. 거기서는 농사가 되잖아요. 농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땅에서 농사가 지어집니다. 농부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땅에서는 농사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우리도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격에서 하나님 농사를 짓지.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인격에서는 하나님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땅이 그러니까. 농사 지어도 물론 안 되지만 주권이 없으면 안 되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남의 땅에 당연히 경작을 할 수 있습니까? 땅 보고 항상 물어보고 해야 된다. 뭐 농사가 되겠어요? 땅 보고 뭐 심어야 되겠냐? 그래서 땅이 허락한 대로 하면 말입니다. 그건 농사 안 되죠. 안 되죠. 다 잘 알아들으시네. 땅 마음대로 하면 농사 안 돼요. 그러니까 주권 회복을 해야 되죠. 주권 회복.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돼야 된다는 게 그겁니다. 우리 사람한테도 와가지고 하나님이 나보고 물어보면 안 돼. 물어보면 안 돼. 그러면 보나마나 내 대답이죠. 뭐.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와서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돼야 된다. 왜냐하면 이 땅은 사탄에게 유린되었던 땅이니까. 그렇죠? 사탄에게 유린되었던 땅이니까. 사탄에게 유린되었던 인격이니까. 얘는 그 주권이 하나님께로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주권이 넘어가는 데는 하나님의 능력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협력도 필요해요. 우리 협력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가져가려면 가져가시오 이래갖고는 안 되고 우리도 그쪽 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편을 들어야. 지금 뭐 육자회담을 하는데 미국하고 뭐 양자회담을 할 것이냐 육자회담을 할 것이냐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의 편을 들어야 되지. 미국의 편을 안 들어보면 육자회담 깨져버립니다. 남한이 만일에 미국 편을 안 들면 육자회담 할 필요가 없어요. 해도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튼 어찌되든지 미국 편을 들어야 육자회담이 되든지 뭐 양자회담이 되든지 되는 거예요. 주권이 있어야 통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려면 주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요. 그냥 아담에게는 안 되죠. 아담은 주권을 자기가 갖고 있는 줄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탄이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주권을 안 내놓으려고 하는 거라. 하나님한테 안 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권이 회복된 땅입니다. 그 주권이 하나님께로 돌아간 땅이 교회예요. 그냥 농사지을 주인이 정해졌다 이 말이죠. 전에는 사탄이 농사를 짓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농사를 짓게 됐다. 그겁니다. 그냥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마음대로 농사를 짓게 될 것이고 사탄은 사탄 마음대로 농사를 질 것이니까 우리는 무엇을 경작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사탄에게도 할 수 없고 그리스도에게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들 성질대로 할 거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됩니까? 좋은 주인을 선택해야 된다. 우리가 항목을 선택할 수 있다면 사탄을 선택해도 되고 그리스도를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벌이 원하면 벌이를 달라 하면 벌을 심어주고 이렇게 한다면 누가 농사 짓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주권이 넘어가면 내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우리 조선 왕조가 어찌 됐습니까? 주권이 일본에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못 해. 항목별로 뭐 이건 이렇게 해주시오. 저건 저렇게 해주시오.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무조건이었잖아요. 그때 합병할 때 조건이라는 게 없어요. 일본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합병했어요. 자, 2차 세계대전 종결할 때 일본하고도 무조건 항복이란 거잖아요. 무조건 항복. 조건부 항복이 아니고 무조건 항복. 당신들이 알아서 해주시오. 이겁니다. 알아서 해주시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참 지혜로워요. 무조건 항복을 했었기 때문에 메가더 사령부의 천황이 찾아가서 우리 백성을 살려주시오. 이겁니다. 지금 다 굶어 죽게 됐고 이렇게 됐으니 우리 백성을 살려주시오. 이겁니다. 무조건 항복을 했으니까 무조건 빌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거기 가고 또 뭐 이러고 저러고 잔소리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혜가 없어. 우리는 그냥 덕택으로 해방됐는데도 불구하고 덕택을 감사하지 않아요.
예, 우리는 완전히 덕택으로 된 거 아닙니까? 예? 우리 독립군이 언제 양성돼 가지고 일본군하고 싸워서 우리나라를 회복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그 자존심 문제지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해방됐으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미국에 감사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승리 안 했으면 어쩝니까? 뭐 미국이 꼭 우리를 위해 승리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로서는 감사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니 이병철 회장님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설탕 만들었습니까? 자기 돈 벌려고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설탕 먹을 때는 이거 이병철 씨 때문에 설탕 싸게 먹는구나. 제일재단에 설탕 나오기 전까지요. 우리 설탕 사 먹기 어려웠습니다. 예, 미제밖에 없기 때문에요. 일제시대에 조금 나오다가 해방 정년이 끝나고 나니까 설탕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럼 미제 설탕 먹을 사람이 몇 사람 되겠습니까? 치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약도. 우리 뭐 돌가루 가지고 했거든요. 돌가루 가지고. 치마붕이라고 했는데요. 그때 이제 골게이트 치약 같은 게 수입이 됐어요. 일부. 하지만 그건 특별한 사람만 쓸 수 있지 아무나 쓸 수 없어요. 럭키 치약이 딱 나오면서 우리는 이제 치약다운 치약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럭키 회사에서 말이면 나의 이빨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예, 자기 돈 벌려고 만들었어요. 하지만 나는 감사한 일 아닙니까? 예, 안 했으면 난 지금도 뭐 돌가루 칠하든지 아니면 비싼 골게이트를 사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보던 골게이트가 미국 가니까 지금도 있더라니까요. 예, 우리는 아주 까마득히 잊어먹었어. 그 골게이트 치약을 까마득히 잊어먹었는데 미국 가니까 그거 쓰고 있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야,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걸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감사할 걸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 부은 깃을 못 찾아 먹어요. 예, 다 찾아 먹지 않아. 일본은 패전하고도 그렇잖아요. 한때는 완전히 막 원수로 생각하고 하던 사람들이 패전하고 나니까 다 무릎 꿇고 우리를 도와주시오. 그래가지고 전후에 일본이 저렇게 급격히 회복이 된 이유가 메가더 사령부에서 아주 물부터 갖다 부은 거예요. 일본에다가. 예. 그래서 그 자존심 상한 콧대 높은 미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한테 완전히 감탄해가지고 그 일본이 저렇게 빨리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자. 기왕 돌릴 때는 화끈하게 돌리자. 확실하게 돌리자. 거기다 단서를 붙이고 돌리면 그 일을 못한단 말입니다. 일을 못해요. 예, 우리는 단서를 붙였거든요. 은혜를 받아서 해방이 됐지만 항상 단서를 붙였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항복을 했기 때문에 단서를 전혀 붙이지 않고 무조건 도와달라 했어요. 그래서 빨리 회복된 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주권을 맡기려면 무조건 맡겨야 된다.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땅을 맡겨가지고 농사를 지으려면요. 내가 뭐 깨를 심을 것이냐 보리를 심을 것이냐 이걸 가지고 농사꾼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뭘 선택해야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인가 못 짓는 사람인가 그걸 조사해 봐야 돼. 그 사람 경력을 조사해 봐서 이 사람이 농사를 정말 잘 짓는 농사꾼인가 아닌가 그것만 선택하면 그 사람이 알아서 하도록 해야 되지. 예? 그 선택해놓고 또 거기다 주문을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깨농사는 잘 짓지만 보리농사는 못할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예, 그 사람한테 맡기려면 그 사람을 선택하는 건 정중하게 선택해야 되지만 정밀하게 선택해야 되지만 맡기면 100% 맡겨야 되는 거라고. 예, 밭을 갈든지 안 갈든지 그건 그 사람 자유지. 아니 왜 밭을 안 가나 왜 밭을 가나 이러고 앉았으면 그 사람이 농사를 어찌 짓겠습니까? 일을 맡기려면 확실하게 맡기고 안 맡기려면 맡기지 말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지가 하고 이래. 네. 그 땅의 주권을 맡기려면 확실히 맡기자. 우리 주권을 맡기려면 확실하게 맡기자. 그럼 책임을 져요. 거기서 책임을 져요. 자, 모세와 그 백성에게 그 땅과 그 왕국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성취가 됐어요.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됐다.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물질적인 부분이 성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은 역사입니다. 계시와 역사인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이들의 분깃은 어떤 것이냐? 야, 여기 이제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 지혜와 총명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지혜와 총명, 그리스도의 지혜와 총명입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한다. 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것은 머리의 뜻을 온전히 아는 거니까 건강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내 몸은 내 머리의 뜻을 온전히 파악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머리가 원하는 대로 할 거 아니겠어요. 머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몸은 건강한 몸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몸은 건강하지 못한 몸이잖아요. 병들면 머리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예? 가고 싶은데 못 가고 말이에요. 걷고 싶은데 못 걷고 이렇게 되고 말거든요. 몸이 건강치 못하면. 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한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이것이 바로 지혜와 총명입니다. 네, 자기 내재적 지식을 가지고 뭐 신의 충만에 이른다고 하는 이 지식이 참된 지식이 아니고 머리의 뜻을 온전히 아는 그것이 참 지식이다 이겁니다. 직장에 간 젊은이들도 그 직장 상사의 뜻을 온전하게 파악을 하세요. 그 상사가 뭘 원하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 그러고 일을 해야지. 그 뜻을 전혀 모르고 자기 좋을 대로 해버리면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뒤로 깃방귀 맞는다니까요. 난 열심히 했는데도 상사의 뜻과는 반대로 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칭찬을 못 받습니다. 조금 일을 잘못하더라도 상사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가지고 그래야 한 사람은 좀 잘못하면 이건 이렇게 고쳐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근데 상사의 뜻을 전혀 무시하고 자기 잘난 대로 해버린다. 그러면 잘해도 뒤통수 맞는다니까, 잘해도. 그 잘했는데도 괜히 안 좋아한다 이거라. 이상하네. 내 실적도 올리고 말입니다. 잘했는데 왜 나를 미워하나? 그건 상사의 뜻을 모르고 했다 이겁니다. 옛날에 박기민 형제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 이 일은 잘했어요. LG화학에 들어가서 장사는 잘했어요. 실적도 좋고 좋은데 이상하게 위에 사람이 안 좋아하는 거라. 왜 그랬는가? 상사의 뜻을 잘 몰랐던 거예요. 원인은 그것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일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상사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게 이게 참 지식입니다. 성경을 왜 보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보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의 뜻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예, 왜 참 지식을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헛된 지식 때문에 사람은 얼마나 헛길을 가는지 몰라요. 예, 그 내적 지식을 가지고 자기 승화를 해서 자기가 완전한 사람이 되겠다. 이런 지식에 빠져버리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교통이 되질 않아요. 예, 연합의 길이 막혀져 버리고 말하고 자기 혼자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합당하게 행하게 한다. 이건 지혜로운 삶입니다. 지혜로운 삶. 무엇이 우리가 합당하게 사는 삶일까? 머리의 뜻을 온전히 알고 사는 것이 합당하게 사는 삶입니다. 예, 뭐 어떤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수영을 하는 것이 합당한가? 육상을 하는 것이 합당한가? 이 말이 아니고 머리의 뜻을 온전히 알고 사는 것이 합당하게 사는 생활이에요. 예, 머리의 뜻을 알고 사는. 그러니까 오늘 직장에서 상사가 나한테 뭘 할지 뭘 시킬지 모르죠. 예? 그분이 시키는 걸 제대로 하는 것이 합당하게 하는 일 아닙니까? 내가 밤새도록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가봤단 말이에요. 상사가 다른 거 시켜보면 헌일이잖아요. 합당하게 행하게 한다. 이거 지혜로운 삶이에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자, 왜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신성한 목표를 위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기쁘게 하죠. 신성한 목표를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해 놨어. 그러면 그 회사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사장이 돈을 벌 수 있을까? 사장에게 돈 버는데 도움이 될까? 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 목적이 거기 있으니까. 근데 거기 가가지고 엉뚱한 목적을 자꾸 제시하면 그 사장이 골치 아프게 생각해요. 예? 그 사장한테 뭐 도덕성 뭐 이런 거 제시하면 말이야. 사장이 처음에는 아이고 참 너 괜찮다. 사람이 참 잘 됐다. 뭐 이래 하다가도 뒤로는 골치 아프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 목적으로 지금 사람 지원한 게 아니거든요. 예? 이거 돈 벌려고 지금 회사를 만들었지 무슨 뭐 예? 명륜당 만들려고 만든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예. 명륜당 뭔지 아시죠? 예. 명륜당이나 뭐 예배당 만들려고 회사 차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돈 벌려고 만들었잖아요. 돈 벌 일에 대해서 연구를 해갖고 얘기를 해야 되지. 명륜당 얘기를 가서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그 건축사를 선택할 때 좀 잘못했는데 맨 처음에요. 가보니까 그 서가에가 뭐 대학 중용 이런 책들이 뭐 들어있어요. 그 점잖게 말도 하고 그래서 아 이거 사람이 괜찮구나, 뭐 인간이 됐구나, 뭐 이런 생각하고 맡겼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인간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을 잘못한 거예요. 일을. 예, 관청에 가서 하는 일을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실패했어요. 일을 잘못했어. 첫 단추를 잘못 끼워버렸어. 그래서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어디 있냐 이걸 모르면 말입니다. 잘해도 안 된다니까요. 잘해도. 우리의 목표는 뭐였냐? 일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일을 해서 일을 해결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아니 내가 노노맹자 중용을 보고서 선택을 했으니 잘못한 거 아닙니까? 아 참. 아무리 오래 살아도 실수를 한다니까요. 예,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목표를 알아야 된다. 목표를. 신성한 목표 이거 우리 있으니까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다. 예, 이건 영광의 성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다. 이 모든 선한 일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뭐 선한 일이라는 게 명륜당에서 나온 선도 아니고 종교에 나온 선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머리를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하나님을 온전히 알므로써 성장하게 된다. 예. 자,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성장해 가게 됩니다. 아이들이 어른을 알아가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어른을 찾으면 알아가면서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어른이 뭐가 자기하고 다른지를 모르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나하고 이거 다르구나. 이걸 구별해내는 것이 머리입니다. 이렇게 그 머리가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구별할 수 있는. 내가 아는 것이 뭐고 모르는 것이 뭔지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아는 것이 뭔지 모르는 것이 뭔지 모르는 학생은 공부를 못해. 그렇잖아요. 학문이라는 건 전부 구별하는 것입니다. 예, 구별. 분류하는 거라 분류. 예, 분류.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요 분류하는 훈련을 해야 되죠. 장난감도 분류를 시킨다. 예를 들면 나무 장난감은 이쪽에 분류하고 뭐 플라스틱 방향 이쪽에 분류하고 자기가 이건 이렇게 분류하고 이렇게 이걸 훈련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갖고 내가 연구하냐고 지금 나무 막대기 가지고 공작을 하면서 지는 이제 뭐 다리를 만들자. 예를 들어서 등산로를 만들자 이러면 나는 일부러 재료를 먼저 정리해놓고 하자. 그래서 같은 재료끼리 모으는 것을 자꾸 했어요. 같은 재료끼리. 자, 이렇게 해놔야 공사하기가 쉽다. 이걸 계속 했어요. 처음엔 잘 안 되던 뒤로는 지가 해요, 이제. 내가 이따가 한 번씩 가면은 이제 지가 그걸 다 나한테 다시 하는 거예요. 재료부터 정리하자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구별 안 되면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 색깔을 놓고 1호까지 색깔을 쫙 구별하더라고요. 예, 이 색깔을 구별 못하면 뭐 그림 못 그리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생명이 성장하게 됩니다. 예, 농사하는 사람도 열매를 분명하게 목표를 갖고 알아야 그래야 자를 건 자르고 놔둘 건 놔두고 이렇게 하죠. 무조건 잘라보면 됩니까? 과수원 지나다 보면은 사과나무가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모두 다. 잘라내고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면 열매 안 열릴 가지를 다 잘라버린 거예요. 예, 열매만 열릴 가지만 남기다 보니까 앙상하게 됐어요. 농사진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최소한도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한의 효과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가지를 놔두면 비료만 다 없어지고 만다. 예, 그래서 사과 하나에 이파리가 뭐 20개다. 그것만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사과 하나에다 이파리를 30개 남겨놓으면 사과라고 할 영양분 이파리로 가버린다. 또 반대로 사과 하나에 20개가 필요한데 10개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열매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농사 기술이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야 내가 뭐를 처리할 것인지 뭘 가질 것인지 이걸 알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성숙에 이를 수 있다 그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지혜와 총명입니다. 두 번째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화된단 말이 나와요. 예, 근데 영광의 능력은 죽음으로 승리한 능력입니다. 이거 영광스러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하는 능력이 되게 한다. 강하게 하며 성경에 말했죠. 강하게 한다. 왜 우리가 강화해야 되냐면 영광의 능력을 보니까 강화가 된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두렵단 말이에요. 예, 세상은 크고 그렇죠. 편리하고 많은 걸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항상 내가 주님만 위한다. 하나님 나라만 위한다. 이렇게 하려면 두려운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건 뭐 잘못되는 거 아닌가. 두려운 생각이 든다. 이거. 자, 그런데 왜 우리가 강한 능력이 갖게 되냐. 영광의 능력을 보니까. 예, 주님께서 승리한 걸 보니까 우리가 강화가 된다. 그 말이에요. 강화가. 그렇잖아요. 같은 지금 노선에서 달리는데 앞에 간 사람이 분명히 승리를 하면 아, 나 이 노선으로 가면 승리하는구나. 그럼 내가 담대해지게 되죠. 예. 근데 내가 앞에 승리한 자를 못 봤다 이건. 그럼 내가 불안하죠. 불안하죠. 어디로 갈지 모르고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요. 사탄과 세상에 대해서 강화된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됐다.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능력을 우리가 봐야 된다. 이건 무한 능력이라 할 수 있어요. 무한 능력. 예. 왜냐하면 이 승리가 무한 승리거든요. 죽음에서 부활한 승리는 무한 승리예요. 이제 무적이란 말이에요. 무적.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사탄은 최후의 사람을 압박하는 게 죽음입니다. 뭘 해도 넌 죽는다. 뭘 해도 넌 죽는다. 죽음이 끝이다 이겁니다. 이게 죽음에 매여 일생을 종노릇 한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그 죽음에 매여서 종노릇 하고 있는데 그것을 놓아주기 위해서 그분이 먼저 죽으시고 살아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승리는 무한 승리죠. 그러니까 무한 승리. 예. 이제는 더 이상 대적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더 이상 송사할 것이 없어. 그러니까 죽음 위에는 사람이 다 견딜 수 있습니다. 요즘 편하니까 뭐 이것도 못 견뎌 저것도 못 견뎌 그렇지.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요 다 해낼 수 있습니다. 다 해낼 거예요. 아프리카에 거기서도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게 다 자기한테 필요하면 해요. 예,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면 합니다. 뭐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그 포시랗게 큰 아이들이 군대 생활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갖다 넣어놓으면 한다니까요. 안 맞으려면 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안 맞으려면 뭐 해야지. 얻어맞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람의 못한다 하는 것이요. 예, 죽는 거 빼놓고 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기 요즘 뭐 자살 문제가 생겨갖고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자살을 또 뭐 하겠다고 지금 나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의 능력을 볼 때 우리는 강해진다. 강해진다. 예. 사탄과 세상에 대해서 강해진다. 두 번째는 기쁨으로 인내하게 된다. 오래 참음과 인내하게 된다. 자, 우리가 인내한다 하더라도요. 희망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어요. 근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가 즐겁다 그 말입니다. 예. 그 40km를 달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겠지만 멸류관을 생각하니까 그걸 인내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군인들이 왜 전쟁이 나기를 원합니까? 전쟁이 나야 이거 계급도 올라가고 막 착착착 뭐가 이게 되지. 군인들이 전쟁 안 하면 아무 매갈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전쟁이 나야 되는 거예요. 막 역사극 같으면 장군들은 막 맨날 싸우자는 거라. 예. 기쁨으로 모든 인내를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이 없으면 기쁨으로 인내할 수 없어요. 어거지로 막 죽지 못해서 하는 거라. 죽지 못해서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예.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우리 옮겼다. 자, 어둠의 권세에서 건전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우리 옮겼다 그러잖아요. 왜? 그분이 빛이니까. 빛이니까. 이는 더 이상 사탄에게 속을 필요가 없어요. 밝히 빛이 드러났으니까. 예. 죽으면 옛 세계는 다 끝나고 부활하면 새 세계가 온다. 이걸 봤어요. 이게 빛이죠. 빛. 예. 이 모든이란 말은 온전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온전하다. 여기 지금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이란 말을 온전하다고 바꿔보면 더 뜻이 밝아질 수가 있어요. 그 온전한 인내, 온전한 능력 이런 말로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단 말이에요. 온전한 능력과 온전한 인내 속에서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다. 그리고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 따로 있고 구속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구속이 곧 죄사함입니다. 구속 안에 죄사함이 포함되어 있어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원위치에서 벗어난 것이 죄잖아요. 근데 구속은 원위치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원위치로 되돌아오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원위치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속 곧 죄사함을 받으니라. 그 구속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원천적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능력을 보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면은 우리가 능력도 온전한 능력이 생기게 되고, 인내도 온전한 인내가 되게 되고, 기쁨도 온전한 기쁨이 되게 되고, 나라도 온전한 나라가 되게 되고,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겨지고. 자, 구속도 옛날에는 구속이 없이 죄사함 받으려면 맨날 가서 또 하고 늘 해야 되잖아요. 네? 늘 해야 또 그래, 늘 해야 돼. 그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오면 또 용서받아야 되고, 다음날 아침에 저녁에 오면 또 용서받아야 되고, 맨날 그 식을 해야 되나. 네? 구속이 없으니까 그렇죠. 구속이 없으니까. 구속이 이루어지면 저절로 죄사함이 된다 이겁니다. 그냥 이건 온전한 죄사함이죠. 그러니까 죄사함이 그냥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종교적이고 교리적이고 그런 죄사함이 아니고 온전한 죄사함에 이른다. 자, 오늘 믿는 이들에게 할당된 몫을 그러면 누가 받을 것이냐? 어떤 사람이 받을 것이냐? 받을 자격을.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연합입니다. 예, 함께 죽었은즉 함께 살 것이다. 예, 함께 죽었은즉 함께 살 것이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것은 우리가 그의 살으심과 함께 또한 침례 받는 것이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이 연합 안에서 우리에게 할당된 몫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주여 주여 구한다고 오는 게 아니고 연합 안에서 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미국과 연합한다, 동맹국이 된다. 그러면 그 안에서 미국의 방어력이 우리한테 효과가 있는 겁니다. 동맹을 할 때. 그래서 우리는 미국과 지금 방위동맹을 맺고 있잖아요. 방위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미군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 미군이 참여하는데 우리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병력이 동원된다. 상상할 수 없는. 요번에도 뭐 얘기 들으니까 그래요. 그 항공모함 한 척이 가령 우리 남해상에 떴다. 동해상에 떴다. 이렇게 하면 말이에요. 거기에 따르는 병력이 엄청나대요. 비행기가 몇백 대. 뭐 이런 식으로 막 그 따라오는 거예요. 이지스함이 몇 개, 막 구축함이 몇 개. 그 항공모함 하나만 오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한 번 움직일 때 뭐 아니 그 전체가 뭐 40조라든가 뭐 400조라든가 그랬던데요. 그 한 군단이 그러니까 항공모함 한 군단이 그렇게 들어간대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돈이래. 우리로는 도저히 그건 그냥 줘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런 병력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 미 7함대가 움직인다. 이랬으면 막 엄청난 재력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랬어요. 아유 그러면 그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 김정일 동지를 그 항공모함으로 한번 초청만 하면 금방 저대로 다 해결되는 거야. 안 그렇게 해서 한번 바쁘면 말입니다. 한번 바쁘면 입이 떡 벌어질 거 아니겠어요? 미군들하고 전쟁하던 독일군이요. 기가 질린 게 뭐냐면 미군들이 떨어뜨리던 그 시레이션 박스가 일일 식량인데 그걸 까보니까 없는 게 없는 거라. 자기들은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빼짝 마른 빵을 씹어 먹고 앉았는데 이게 없는 게 없어. 커피까지 다 들었어요. 막. 이쑤시개까지 다 들었거든요. 우리 해방 후에 그거 먹어봤어요. 2차 대전 쓰다가 남은 걸 이제 한국에 원조해가지고 먹어봤는데요. 그때 우리는 이름도 성도 모르는 거죠. 뭐 밀크, 커피, 코코아, 별거 다 들었어요. 그 안에가. 그러니 그걸 한번 봐버리고 나니까 막 기가 확 쥐지는 거라. 전의가 상실돼 버린 거예요. 네. 이런 사람들 어떻게 싸우고 있냐 이거라. 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요. 총탄 갈 거 없이 그 시레이손 갖다가 북한에다 막 던져주는 거야. 네? 인민군한테 막 던져줘 먹으라고 던져. 그러면 그거 먹고 나면 저절로 그냥 헬렐 해줘. 레이건 때 그랬잖아요. 레이건 때 소련에 가가지고요. 그때 누굽니까? 그 사람하고 회담을 하는데, 하는데 레이건이 가가지고 뭘 설명했냐면 그 스타워즈 전쟁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공중에 전쟁 육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인공위성에서 신호를 가지고 그냥 막 한다 이거라. 뭐 자세히 모르지만 그런 전쟁이에요. 그 전쟁에 대한 설명을 하니까 그때는 우르초프가 누군가 그 사람이 말이에요. 고르바초프가 누군가 말이에요. 기자들이 서 있는 데를 못 가고 뒷문으로 도망쳤다잖아요. 뭐 물어볼까 봐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가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련이.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아무리 군비 경쟁 해봤자 이건 도저히 상대가 안 된다. 그래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김정일 동지를 그 미국 항공모함에다가 초청만 하면 이제 끝나쁜 거예요. 전쟁은 다 끝나쁜 거예요. 뭐 육자회담 할 것도 없고 뭐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들과 연합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돈이 없지만 그 병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그 병력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죽었은즉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 안에. 자, 여기서 우리에게 몫이 오는 거지.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사정해가지고 말입니다. 뭐 이게 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대국하고 동맹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시시한 나라하고 월남하고 우리 동맹해봤자 뭐 얻어먹겠어요. 우리가 도와줘야 될 건데. 그러니까 미국하고 동맹을 해야 뭐 시래유선이라도 얻어먹지. 예. 한번 시해보면 끝나요. 한번 시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 이것은 하늘의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거란 말입니다. 함께 누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는 없어도 그 동맹 관계로 인해서 그 육신적인 인간적인 정치적인 동맹도 그런데 하물며 생명의 연합이고 동맹인데 이 동맹 안에 와야 우리가 우리 몫을 할당받는다 이겁니다. 신령한 몫을 할당받게 돼요. 자, 연합된 자는 함께 누린다. 당연한 일입니다. 이걸 뭐 회개를 해서 뭐 기도를 해서 뭘 해서 조금씩 얻어먹겠자. 이건 아주 졸렬한 방법입니다. 크게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이제 그렇게 될지라도 우리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라고요. 동맹 관계가 맺어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안 믿으면 안 된다요. 연합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하자에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포함시켜 놨잖아요. 그렇지만 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은 나한테는 할당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기서 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먼저 필요한 게 아니고 연합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필요해요. 이제 연합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순서가 이렇게 다르게 돼 있죠. 믿음, 구속, 화목, 연합 이런 순서로 돼 있어요. 근데 그것만 보면 로마서는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믿고 구속함을 받고 화목하고 그래야만 연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연합을 내가 먼저 말하냐면 로마서의 순서도 맨 앞에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고 나서 믿음을 요구했지. 처음부터 믿음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한 의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자, 기독교인들이 크게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된다. 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은혜로 인하여입니다. 은혜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두 번째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겁니다. 근데 그 은혜를 인하여는 빼먹고 믿음으로 인하여 하니까 이거 신념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그냥. 은혜가 없으면 믿음은 신념이 됩니다. 안 그러겠어요? 위에서 흐르는 물이 없는데 내가 물을 가져오려면 신념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념이.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믿음은 신념이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 신념을 만들어내고 짜내느라고 너무 애를 쓰는 거라. 없는 걸 믿어야 되니까. 은혜는 모르고 믿음은 있어야 되고.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풍부한 원천이 있다는 걸 알면 우리 믿는 건 당연한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미국에 그런 재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면 우리가 100% 믿어야 되는 거라.
어쩔 수 없이. 물론 우리가 미국을 좀 못 믿을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는 의회 정치이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거라. 뭐 오늘은 즉각 개입하겠다 했다가 또 대통령 하나 바꿔주면 뭐 이틀 후에 개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못 믿을 점이 있어요. 미국이 못 믿을 점이. 그 점 때문에 우리는 자주국방을 해야 되는 거라. 그 점 때문에. 그것만 아니라면 우리는 100% 믿어야 돼. 근데 미국은 자기들 나라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약속을 했다가도 정책이 바꿔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바꿔질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약속은 바꿔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예, 미국은 100% 믿을지는 못해요. 100% 못 믿습니다. 우리 한 말에 돌아다니는 말 가운데 뭐 미국 사람 믿지 말고 뭐 일본 사람 일어난다. 미국 사람 믿지 말고 소련한테 속지 말고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대로 됐어요. 사실은 그대로 된 건데 미국은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는 우산이지만 그러나 안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왜냐하면 자기 나라 급하면 어쩝니까? 그렇잖아요. 예, 자기 나라 이해 관계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하듯이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예, 우리도 적절하게 그들에게 이익을 줘야 그들이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아무 이익도 안 주고 오히려 손해만 주고 대모하고 이러면서 너가 왜 안 도와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건 국제관계는 냉정하게 이해관계입니다. 예,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이해관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하고 이해관계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100% 믿어야 되는 100%. 예, 그러니까 이루어진 것을 믿는 사람은 100% 할당된 몫을 받는 것이고 못 믿는 사람은 할당된 몫이 있어도 못 누리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양식을 주겠다고 광고를 하고 나팔 불고 난리 쳤어. 그래도 뭐 주겠냐 하고 안 가면 못 받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나팔 불어봤자 뭐 안 믿으면 못 가는 거죠. 뭐 안 믿으면 못 가고 안 가면 못 받는 거죠. 예, 연합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어 그냥. 예, 우리와 관계없이 이루어졌어. 그러나 우리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 그것을 믿는 것이 필요해요. 믿는 것이 필요해요. 아, 함께 죽었구나. 나하고 함께 죽어줬구나. 나하고 함께 살려고 함께 죽었구나. 이거 우리가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 믿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난 후에 바울은 믿음, 구속, 화목, 연합 이런 순서로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언제든지 항상 믿을 만한 근거가 있고 있어서 믿으라 그런 거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걸 믿으라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어찌 믿을 수 없는 걸 믿으라 하겠어요. 예, 사람도 나를 믿게 하려면 믿을 수 있는 어떤 걸 만들어 놓고 믿으라 할 거 아닙니까? 은행도 자기가 뭐 조건을 만들어 놓고 예금을 받는 거지. 아무 조건 안 만들어 놓고 예금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럼 사기꾼 되는 거거든. 사기꾼. 요즘에 뭐 신용협동조합 이런 거 잘못돼가지고 한 게 그겁니다. 자기 자본은 없는데 말입니다. 예금을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막 이래갖고 이제 빵꾸 나고 이러면 부도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하시고 우리의 그것을 믿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강요가 아닙니다. 강요가 아니고 뭐 사람 말로 하면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아 이래도 되는 거예요. 예? 나는 다 준비해 놨으니까 너는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아 이래도 돼요. 사실은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너는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아 알아서 해. 이렇게 할 수는 없어. 성경에 그렇게 써놓을 수는 없어. 왜냐하면 간곡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할 수는 참 없잖아요. 없어. 예.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가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믿더니 말든 네 알아서 해. 뭐 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을 잘 알아들어야지.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된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예. 말을 너무 강력하게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냥 고지식하게 받아들였다 할지 뭐 어떻게 받을지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어? 예를 들어 그랬구나. 홍원선 형제 예를 들어서.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어? 이랬구나. 그러면 공부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 그래 내가 누가 와서 그런 얘기 하길래 원선 형제 말 들을 때는 잘 새겨 들어라. 새겨 들어. 아니야 그랬다니까 진짜요. 좀 새겨 들으라고. 너 새겨 안 들으면 너 혼난다. 그래서 원선 형제가 사는 걸 봐라. 사는 거 보면 잘 살고 있지 않냐. 말만 들으면은 공부 뭐하러 해 그거. 공부 뭐하러 해. 예? 그럼 뭐 하나님 나라에 무슨 소용이 있어 뭐. 공부 가지고 천국 가나? 뭐. 이래뿐만 말입니다. 이 순진하다고 그럴까 고지식하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듣고는 공부 안 해버린다니까요. 예. 그냥 원선 형제가 사는 걸 보면 또 안 그렇잖아요. 사는 거 보면 자기 일을 열심히 해요. 아주 자기 일에 충실해요. 가정도 충실하고요. 충실해요. 자세히 봐보세요. 빈틈없습니다. 예. 명숙이 자매한테도 어떻게 잘해갖고 명숙이 자매 눈에 들었잖아요. 이렇게. 저게 그냥 저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냥 저렇게 된 게 아니고요. 기술이 있어요. 기술이 있어. 그러니까 명숙이 자매 꼼짝 못하는 거라. 예? 그래 놓고 밖에 나와 말할 때는 마누라가 무슨 소용이 있어? 이랬뿐 아니야. 이랬뿐 아니야. 이러면 헷갈리는 거야. 헷갈려. 그렇게 말하면 당연히 명숙자매는 나와가지고 불평을 해야 돼. 안 그랬을까요? 마누라 무시했다고. 근데 그 말 한 번도 안 하잖아요. 예, 그거 안 하거든요. 안 하거든. 그러니까 그걸 자세히 들어야지. 잘못 들으면 지집 가갖고 자기 집 가갖고 이제 마누라 무시하는 거라. 아니면 또 남편 무시한다든가. 뭐 남편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리스도가 남편이지. 뭐 이랬구만. 그렇네. 말이 맞네. 뭐 이래갖고는 남편 무시했으면 그거 어쩌겠어요. 그럼? 예, 이혼하자고 나설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러면 원선 형제가 그렇게 살고 있냐? 그렇게 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만 잘못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만. 물론 원선 형제도 좀 고쳐야 되지만. 저 다 고쳐질 때까지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요. 예, 고쳐질 때까지. 결국은 고쳐집니다. 고쳐지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다니까요. 잘 새겨들어라. 잘 새겨들어. 잘못 새겨들으면 너 빗나가니까. 우리 말이란 건 다 한계가 있고 또 무엇을 강조하려고 말을 하다 보면 한쪽에 치우쳐서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말한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마음을 모르고 이제 표현만 들으면 이게 빗나가고 마는 거라. 그래서 말하는 사람도 주의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뭐 네 알아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말아 이러면 되는 건 아니고 안 걸리도록 말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또 100% 안 걸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잘 들어야죠. 잘 새겨 들어서 무엇을 말하려고 저 말을 하는구나. 이걸 이제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받는다 그러면 그냥 그것만 거지거지 들어가지고 믿음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생각해요. 믿음만 있으면 다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예요. 예, 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믿으라는 겁니다. 예. 우리는 이미 연합이 이루어진 세계에 왔단 말이에요. 그 세계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믿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예, 그러면 내가 그걸 누릴 수 있어요. 예, 안 이루어졌으면 내가 아무리 믿어도 안 됩니다. 아무리 믿어도. 구약시대는 어디 안 믿었습니까? 구약시대에 우리만큼 믿음이 없었습니까? 더 믿음이 좋았어요. 그렇지만 그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것이 아직 안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어봤자 거기서 누릴 몫은 그 세계에 한정되어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이조시대에 조선시대의 사람들이 누리는 문화하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것은 조선시대는 그 정도밖에 안 됐다 문화가. 그러니까 아무리 100% 노려봐야 그거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대신들이 말입니다. 뭐 중국에서 수입한 비단으로 옷에 입고 뭐 이런 이거 고작이잖아요. 말 타고 다니고 말 종두고 살고 이게 고작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만 자기들이 뭐 우리 뭐 포니 차를 타봤겠습니까? 키코 차를 타봤겠습니까?
예, 말 타고 가봐야 얼마나 가겠어요. 비단원 입고 가봤자 얼마나 가겠습니까? 우리처럼 좋은 옷을 입었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그 문화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무리 누려도 그거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지금은 문화가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적당히 누려도 그들보다 나은 거예요. 예, 임금님이야 뭐 얼음도 먹고 했겠지만 여름에 아니 대신들까지 얼음 먹겠어요? 서빙고 동빙고에 있는 얼음이 거기까지 가겠어요? 그럼 뭐 더워도 할 수 없는 거지 부채질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막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뭐 어지간한 사람 다 뭐 얼음 먹을 수 있고 말입니다. 선풍기 돌리고 뭐 거기다 또 뭐 에어컨 돌리고 뭐 이래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준비가 됐다. 준비가 문화가 준비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준비된 이 문화, 야 이것은 엄청난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하고 옛날 조선시대에 믿는 믿음하고는 같은 믿음이라 하더라도 또 그들의 믿음이 더하다 하더라도 누리는 것은 우리만큼 못 누린다 이거예요. 예, 그럼 우리는 이렇게 좋은 시대에 태어났는데 우리가 그것마저도 안 믿으면 그 말이죠. 예,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구약 시대는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근데 신약에 오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멸망치 않고 이 말은 멸망하고도 된단 말이에요. 멸망하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되어 있어요. 저를 안 믿는 자마다 멸망하고 그 말 아닙니까? 또 돌아가면 예. 왜냐하면 결정적인 시대에 왔다 이거예요. 지금 시대가 결정적인 시대에 왔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예? 그때는 망해도 별거 없어요. 그때는 망해도 중국 비단 옷 못 입는 거, 그죠? 예, 말 못하는 거, 종 못 두는 거 이것밖에 없어. 망해봤자. 그런데 지금은요, 망하면요, 엄청난 손해를 봐. 예, 엄청난 손해를 봐요. 컴퓨터만 못해도 엄청난 손해를 봐요. 컴퓨터를 못하다 보니까 그 컴퓨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지식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걸 못 누리는 거라. 못 누려. 그래가 좀 답답해. 답답한데 게을러서 못 해가지고 이제 저걸 못 누리고 있는 거라. 믿음은 있는데 게을러. 그리고 나이가 들어놓으니까 이제 좀 하기가 싫어 이런 게. 그 세세한 것이 하기 싫어요. 자자분한 게 하기 싫어. 젊었을 때는 세밀한 걸 하고 싶은데 나이가 들면 세밀한 거 하기 싫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뭐 두드리고 있으려니까 답답하고 막 글자도 답답하고 이러니까 잘 안 해진단 말이야. 해야지 하고도 안 해져. 그 딴 사람 하는 거 보니까 막 그 안에서 많은 지식 정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난 또 지식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건 못 먹네요, 이거. 응? 뭐 소고기 좋아하는 사람이 소고기 못 먹는 것처럼 나는 좋아한 것이 그냥 많이 들었는데도 못 써먹는 거예요. 네, 못 써먹는. 이게 믿음만 있어도 안 되고 믿음이 있으면 또 부지런해야 되는 거라. 열심도 있어야 돼. 그래서 야, 그렇지만 첫째는 믿음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그 환경을 자꾸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전체적인 영적 환경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니까 여기서 내가 믿음을 가지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들어오는 내 할당된 몫은 아브라함이 받은 것보다 훨씬 크다. 이거. 할당된 몫이 그렇잖아요. 지금 부자하고 옛날 부자는 비교가 안 됩니다. 옛날 부자 해봤자 뭐 천석궁 만석궁 아닙니까? 그 만석궁 해봐야 돈 얼마 안 됩니다. 그거. 예. 그렇지만 요즘 뭐 삼성 부자 이건 뭐 그거 만석궁이 뭐 백만석궁도 안 돼. 숫자적으로 쌀가마로는 그 숫자가 계산이 안 돼. 응? 그때 부자들은 쌀가마로 계산이 됐어요. 근데 지금 부자는 쌀가마로는 계산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 이보다 더한 사람 뭐 미쓰비시나 뭐 미국에 막 이런 회사 같은 일본에 그런 회사는 얼마가 됐어요. 그보다 또 막 몇십 배 막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누린 거하고 지금 시대에 누린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예. 예, 같은 부자라도. 근데 그 시대의 부자가 지금 왔다면 지금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도 그런 소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고백기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고백기는 안 돼요. 이병철 씨가 더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조그마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크게 써먹을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조그마한 믿음만 있다 하더라도 큰 걸 얻을 수가 있어요. 옛날에 비해 가지고 너무나 큰 걸 얻을 수 있어요. 이루어진 것이 크니까. 그러니까요, 이 박사 때는요, 부정부패 해먹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그 돈 때문에 뭐 부정부패 했단 말 없잖아요. 왜? 해먹을 게 있어야지. 돈이 없어. 아예 없어요. 돈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프란체스카 여사가 양말 기워가지고 이 박사 양말 기워주고 이랬단 말입니다. 예, 그럼 뭘 먹겠습니까 거기서? 벼룩이 간을 해 먹지 그걸. 근데 이제 지금 산업이 막 발전해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돈 뭉치가 막 굴러다니는가 봐. 그러니까 막 그렇게 뭐 청렴 결백을 주장하고 도덕성을 주장했던 지금 아무개 대통령이 지금 뭐 600만 달러가 뭐 어찌 되니 이랬었단 말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더 나빠서가 아니고 돈이 너무 많아져서 그래요. 원체 환경이 돈이 많은 환경이니까 그냥 거치고 지나가도 돈이라. 그러니 하물며 청와대에 돈이 얼마나 굴러다니겠어요. 그러니까 해먹어도 지금 해먹은 사람은 수천억을 해먹고요. 그때는 해먹어봐야 개껏 해봐야지 뭐 백석궁, 뭐 천석궁 이거밖에 못 해먹었고 이 박사 때는요 12년 동안이지만 해먹은 사람 없어요. 예, 그래서 고무신 신고 들어왔던 사람한테 강원도 지사 하라고 이렇게 했다고요. 청렴 결백하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시절인데 지금 시절하고는 판이하게 다르잖아요. 오늘 우리에는 믿음이 적어도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내놔야 돼요. 우리는. 이 연합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걸 못 가지면 이제는 우리는 정말 태평양 가운데서 목말라 죽을 사람이에요. 목말라 죽을 사람.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마지막 선고가 내려진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보면 전부 마지막 때라고 그래요. 마지막 때. 그러냐면 더 이상의 축복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더 이상의 축복이 없으니까 여기서 못 먹으면 이제 못 먹는다. 예. 물도 못 마시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이 물도 못 마시면 죽습니다. 예? 안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산의 진미가 많다 하더라도 내 목에 물이 안 들어가면 죽어요. 예.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있다 하더라도 내 목에 안 들어가면 죽는 거라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산 이 삶에 대하여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르면 더 알아야 되고요. 과연 그랬는가? 그건 우리가 모르면 더 알아야 되고 더 알아서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 그러면 우리에게 할당된 몫을 받는다. 그러면 할당된 몫을 받는. 우리 인간에게 할당된 몫을 아담 때보다 더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다. 예? 성도의 분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몫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몫이 되는 그리스도, 이분 안에는 무한한 승리와 무한한 영광과 무한한 풍성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었어요. 다 들었으니까 우리가 그분을 알면 나는 이제 강원도 땅 다 받는 것보다 낫고, 경상도 땅 다 받는 것보다 낫고, 왜 우리의 기업이 커졌다 그 말이에요. 그만 커졌어요. 좋은 옥토로 좋은 기업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걸 이루시고 이삭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모든 걸 이루시고 오늘 우리에게 오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선물이 얼마나 컸으면 우리의 그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주께서 우리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 마음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이루신 일을 분명하게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당신의 세계가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놀라우며 얼마나 무한 승리고 무한 영광인가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사는 우리 주의 형상 넘쳐나네 세상 사람